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5회에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끝까지에 있는 이방인도 양심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양심과 율법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에 충실하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들의 신앙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6회에는 기독교인의 죄,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봅니다. 인간은 근본 죄인이라 기독교인도 그 죄의 회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배경 그림은 로마시에 있는 바울 기념 성당인데 뜰의 모습 또 내부의 모습 이것을 보여줍니다. 내부에는 역대 교황의 사진들이 쭉 박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지의 서두 또 의의 인정, 칭의의 필요성 이것들을 쭉 보았는데요. 이제는 기독교인의 죄악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나음 3장 전반부에 유대인의 죄악이 아직 더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3장은 2장의 행함 강조에서 믿음 강조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행함과 믿음, 율법과 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4장의 전반부 역할이기도 하다. 3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이방인보다 유리한 점이 있기는 있다 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럴지라도 모두가 죄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 이 속에 기독교인도 죄도 포함된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그런데 모두를 의롭게 할 한 의가 나타났는데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27절 31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3장 1절에서 8절의 본문부터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 본문만 이렇게 낭독해서는 빨리 뜻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장은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반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범사에 많으니라고 한다.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로 심판받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으니 범사에 없다라고 해야 문맥이 순리일 텐데, 여기서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라고 문맥이 역전되니
독자들이 약간 어리둥절해진다. 문맥의 흐름이 역전되네. 그리고는 뒤에 9절에 가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고 다시 논조가 뒤집어져 어리둥절해진다. 그래서 도트 같은 학자는 3장 초반에 나오는 바울의 논리는 애매하고 빈약해서 차라리 없었더라면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지금 이 흐름을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을 때 이런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태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견해도 많다. 하여튼 2장에 이어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대인의 특권과 유대인의 죄 사이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애쓰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본 3장 1절에서 8절은 5장 20절에 가서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 그때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만하고 그리로 넘긴다. B. 그리스도인의 죄악 3장 9절부터 18절 본문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9절부터는 책망의 대상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지적의 화살을 우리라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에게 돌린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 속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이 그리스도인의 죄라는 것이 유대인, 헬라인의 죄악과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죄악이 너무 지독하다. 이런 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을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하는 것이다. 물론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죄악도 가차없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킴으로 더 선하고 의롭다고 해야 되겠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과 꼭 같이 악독하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바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핵심인데 이런 역설적 말씀을 깊이 숙고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 상당한 주석가들도 이와 같이 함과 같으니라고 한 이 시편의 인용된 죄악을 보다 나으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로마서의 믿음의 의를 설명하는 믿음, 의, 죄, 선행 등의 용어들을 소속 교파나 율법 지킴 등의 외형적 행위나 신분에다 대입하는 해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로마서의 참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죄인과 의인은 신분으로, 교파로, 종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에 따라, 행위에 따라, 판단에 따라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이교인의 언행은 모두 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죄를 더욱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원리인데, 자기 속의 죄악을 깊이 인식할수록 구세주의 의를 더 소원하게 되고 구원의 요소인 자기 부인을 더 철저히 하게 된다. 이방인은 죄에 둔감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하여 회개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이방인도 천부적 양심에 충실하면 구원이 가능하다는 반면에, 로마서 3장 18절에서는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악의 본질을 부정할 만큼 속이 선하게 바뀐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다음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도 포함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3장 19, 20절의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의로워지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을 소개한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즉 율법을 잘 지켜 의로워졌다는 말을 못하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누구도 예수의 공로 없이 자기 힘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그러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은 죄를 더욱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할 뿐이다. 율법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고 위대해서 행하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를 인도하듯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역할이 믿음에 의해서 중요 부분이므로 5장 끝에 다시 잘 다루게 될 것이다. C. 행함과 행위의 차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또 있다. 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고 행함을 강조했고, 이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라며 행위를 부정했다. 2장의 행함과 3장의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볼 때 2장과 3장의 주장은 완전히 모순되고 반대된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조화되는 말씀들이다. 2장의 행함은 마음이 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즉 인격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3장의 여기 행위는 마음, 즉 믿음과 행동, 즉 율법을 분리하여 뭐뭐의 행위 자체만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말이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상으로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이장의 행함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방인도 의롭게 될 수 있는 행함이요. 3장의 행위는 축복과 공로만 생각하는 기독교인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어떤 학자들은 2장의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3장의 행위는 율법 조문에 기록된 실천하기 전의 요구사항으로 구별하여 2장과 3장의 말씀을 조화시키려고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랑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행위와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로마서 주제와 일치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4장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심으로 이렇게 비슷한 단어라도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앞으로 믿음, 죄, 자기, 육신, 영 등의 단어들도 그 쓰임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 흐름에 따라 의미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6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7회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 나타난 한 다른 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